우리 배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네.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눈이 새벽부터 많이 내려서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 얼굴이 있어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댁에서들 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수그러들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다 새로운 결심들을 합니다. 저는 이 새해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뜨는 해와 오늘 뜨는 해는 똑같고 어제 나와 오늘 나는 똑같지만 그래도 얄팍한 인간의 마음으로 새해가 되었으니까 내가 새로운 결단도 해보고 새로운 다짐도 해보고 내가 이제는 조금 더 뭔가를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새해가 정말 좋습니다. 이 얘기는 과거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제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에도 조금 더 괜찮은 내가 되고 싶은 마음에 결단하고 그래서 저는 이 새해가 좋습니다. 비록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결단할 수 있다는 거,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마음에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새해가 되면 꿈도 꾸지만 내가 올해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건 진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들을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단과 다짐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다짐을 할 때 틀림없이 믿음의 다짐이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단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있으셔야만 돼요. 내가 올해는 이거 해야지,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그럴 때 반드시 내가 이런 결단을 하는 이유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난 이 결단을 하는 거야. 내가 이 결단을 하는 이유는 이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결단을 하는 거야.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내 건강을 위해서 결단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결단하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결단하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결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다짐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가 다 되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생각났을 거예요. 모세도 나이 120이 되어져서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제 여기서 이 광야 끝자락에서 이 광야 생활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작별 인사해라. 그때 모세가 신명기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세는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화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그치, 내 영적 아버지, 나의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질 때, 지도자의 삶을 마무리할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었는데, 자신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의 인생을 끝내려고 할 때 그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는데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었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는데, 남겨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는 더 많아졌습니다. 땅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보다는 다 좋아졌는데,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이 번영과 하나님 주신 이 복을 계속 누렸으면 좋겠는데, 과연 내 자녀들이 이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데 이들이 할 수 있을까? 나는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았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너희 부모들이 어떻게 죽는 것도 보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너희는 다 보았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 너희들이 분배받은 이 모든 땅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너희들을 떠나는데 나와 내 집은 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것이다. 내 자손들은 내 뜻을 받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길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내가 없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을 버려야 돼.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버려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할래?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아니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주저함 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 속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이후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믿음을 버리고 고백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스스로 제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겨요. 저는 예수를 믿을까?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어떤 예수로 믿을까? 또 성희자매님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차를 딱 탔는데 목사님, 사이비는 뭐고 이단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사이비는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성도들을 말씀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교주라든가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끌고 가는 건 사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천지는 사입이에요,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끌고 가요. 그래서 사입인지 아닌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주가 있느냐. 물론 스스로 교주라고 말하진 않지만 누가 봐도 교주예요. 이재록 교주잖아요.
사입이에요. 만민교회. 정명석 교주잖아요. 사입이에요. 그들도 성경을 얘기해요. 문선명 사입이에요. 요즘 통일교는요, 요즘 나오는 모든 복음성가를 다 불러요. 개사해갖고 깜짝 놀랐어요. 신곡을 다 불러요. 신곡을. 사입이에요. 이단은 뭐냐? 달라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으세요? 나 믿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무엇으로 믿습니까? 예수는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는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사이비가 되기가 참 쉬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그게 참 신앙이에요. 목회자들이 예수를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해요. 성경을,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사입이에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은 오직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드리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땅의 것은 땅에게, 세상 왕에게 바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개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종교색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도 종교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선동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됩니다. 사입이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성도들을 끌고 가고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모두가 소망하도록 설교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목사는 끊임없이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색깔에 의해서 이 나라가 침투되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영적인 양식으로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고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교회가 이상해져요. 먼저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자꾸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얘기를 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자꾸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옳지 않습니다. 성도의 결단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결단하게 만들고 다짐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네.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데 저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나는 이제는 불교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젠 예수 안 믿는 거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배드리러 안 나오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처럼 사입이나 이단처럼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고 내가 원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내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이면 멈추겠습니다. 때로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첫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어떻게 올 한 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기쁨 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서 제가 속 깊은 숫자에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거룩한 사람, 정직한 사람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더 낮아지는 사람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물에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맑은 물이지만 기계를 갖다 대고 아니면 수르지를 검사해 보면 1급수가 있고 2급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도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했을 때 저는 너무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제까짓 게 뭐라고?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는데 제까짓 게 뭐라고?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까짓 게 뭐라고? 인생의 나이 그까짓 게 뭐라고? 내가 했던 경험들 그까짓 게 뭐라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것들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건 내가 붙들고 있어서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저 더 내려가기 원합니다.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겸손한 목사 되고 싶습니다. 아니, 겸손한 신용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걸 원하셨어요. 그리고 더 정직해지고 깨끗해지라고. 입으로만 설교하지 말고
네 심령으로 설교하라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네 마음을 보여줬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맞아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겉모습은 부끄럽지 않게 서 있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 깊이까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부끄러움 없이 보여주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힘써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제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인이라면 저는 더 높아지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주인이라면 역시 겉은 화려하게 속은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교만으로 가득 채우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도 어차피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신용아, 나처럼 낮아지기를 원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더 깊은 곳에, 더 낮은 곳에 계세요. 신영아, 나는 네가 말과 행동, 겉과 속이 같았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노력하고 살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보여집니다. 심령 구석구석마다 붙어져 있는 때들이, 더러움들이, 오물들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감추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인인데 그러지 말자. 그래서 전 더 노력하고 더 힘쓰고 내 힘으로 거기까지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 의지할 것이고요. 내 힘으로 내 심령을 다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싶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 앞에 여러분들이 나는 뭘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감정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돼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 시험 드세요? 왜 여러분들 화가 나세요?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나요? 다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배 전에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아요. 왜 새해가 돼도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울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가 돼도 왜 내 신앙에 올바른 결단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없을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호수아는 니들 안식일 되면 성소에 나가야 된다. 집집마다 십자가 걸고 살아야 돼. 니네 옷 기슬기슬마다 하나님 말씀 다 달고 살아.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말은 안식일이 되면 우리 일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문설주 하나님 말씀 기록해놓고 살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큰 어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또 일어나시면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3일 만에 넘어지셨습니까? 또 결심하세요. 그러면 또 3일 만에 넘어져요? 그럼 또 결심하세요. 그러면요 1년 동안 3분의 2는 그래도 우리가 결단하고 살 수 있어요. 저도 틀림없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에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깨끗해지지 못해서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부끄러운 모습으로 잠깐 서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작심삼일할 거예요. 또 일어날 거고요. 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닿을 때까지 꼬리는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목적지에 다다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경주하는 그 경주장에서는 끝까지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해교회 성도라면 우리 장로님들부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신앙의 본이 되는 마음으로 그런 결단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래 믿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가 기뻐하는 교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예수 믿은 저희들이, 그래도 좀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결단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교회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 가슴에 담으시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